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게벳과 또 다른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령은 남자 아이여든 무조건 히브리인들은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은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한 이후에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올려놓고 나일강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보게 하고요. 어, 이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때 산채로 물에 던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딸이 시녀를 데리고 목욕을 하러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니까 나일강에는 아마 아이들의 시체가 막 떠다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곳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왜 나일강에 나왔을까? 제의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뭐 성스러운 강이었고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도 나일강은 자주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 이 죽음의 강,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강을 신성하게 여겼던 참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공주가 그때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열게 하고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아이가 상자 있는 동안 계속 울었을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구나 하면서 이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살려줄 뿐 아니라 자기 아이를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극한 모생애를 가지게 되죠. 여기에서 참 또 심각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바로가 내린 이 엄숙한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공주에 의해서 어겨진다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되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의 용기와 순발력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과 미리암도 큰 역할을 했고 이 바로의 딸도 큰 역할을 담당하죠. 이 여인들의 기지와 용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요게벳과 미리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 바로의 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비극 속에서 국적이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 이 측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이야말로 이 장면에서 가장 도드라져야 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의 딸은 자기가 발견한 어린 생명, 그것도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제국의 영아 살해 명령의 대상이었던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하고 그뿐 아니라 그 삭스를 주겠다고 합니다. 죽어야만 할 운명에 처한 한 생명을 위해 삭스를 내고 젖을 먹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속사적인 해석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국적이나 인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파멸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로의 딸은 그 신분이 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 바로의 딸 구원자의 아들이 됩니다. 절망과 죽음이라는 물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라고 지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의 중심은 바로의 딸입니다. 촘촘하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요게벳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 요셉을 12살, 13살까지 오랫동안 잘 교육한 요게벳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바로의 딸은 모세가 젖을 먹고 자란 후에도 잊지 않고 자기의 아들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위대한 구원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어떤 사랑과 이런 친절, 이런 것들이 국적, 애굽인이라고 하는 국적과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베일에 갇혀서 자주 잊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버릴 때 심정을 절절하게 노래한 노래는 있는데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느꼈던 그 동정심은 뭐 노래가 없죠. 바로의 딸의 긍휼은 하나님의 눈길과 대치됩니다. 바로의 딸이 삭슬 내고 젖을 먹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도 표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결국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아들로 삼고 그 궁정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늘 임금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의 권위에 눌려서 못했을 그것을 뛰어넘은 이 여인 바로의 딸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진 이 구원의 이야기. 바로의 딸이 이 한 명을 구원한 것은 결국 한 백성을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명 한 명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연결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의 딸을 통하여 궁정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은 출애굽 시에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 요게벳과 더불어 바로의 딸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삭슬 지불하시고 왕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그 하늘 궁정으로 저희를 데려가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